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적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통합찬송 444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이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너의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 가운데 자기 힘으로 불을 밝히고 그 인생의 길을 계획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그의 빛으로 삼고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뜻을 구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는 너희들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말과 또 내 뜻을 따르고 주의하고 듣고 움직일 때에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살펴본 것이 51장 9절이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있는 이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 지금 탄성과 또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그들의 그 곤고함 혹은 당하는 학대로 인하여서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마치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깨소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베푸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좀 일어나시고 또 움직이시고 또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다. 나 그리고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너희가 그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밖에 없다. 정말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 또 풀같이 될 사람, 풀은 지금 당장은 자라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마르고 혹은 사라지게 될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를 위로하는 자고 너희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서도 하늘의 펴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고 하면서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항상 종일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나를 정말 못살게 구는 어떤 힘들이 있죠. 재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힘들이 있을 것이고 관계적으로 건강으로 혹은 자녀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의 인생을 지금 학대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은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절망 혹은 걱정 이 모든 것이 학대자가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의 그 힘이 학대자일 것입니다만 어찌됐든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 학대자의 그 분노, 내가 그 세상의 어떤 힘, 사람의 힘, 어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항상 종일 두려워하는 마음. 어떻게 내 마음속에 항상 내 시선이 그 학대자에게 지금 빼앗겨 있는 거죠. 저 학대자가 나를 치면 어떻게 하나, 저 학대자가 내 인생을 뒤집어 엎고 혹은 나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밀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항상 종일 두려워하면서 의식하면서 그것만 주목하고 있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를 어찌하여 너를 지은 자, 그렇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그 학대자를 항상 종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 그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내가 그것을 다 지금 없애고 책임지고 너를 지금 내가 지키는데 네가 나를 주목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대자, 사실은 지금 당장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힘도 없는데 그 학대자의 분노를 네가 어떻게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속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 너희가 죽지도 않고 구덩이도 내려가지 않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나 이대로 가다가 잘못하면 잘못 보여서 죽으면 어떠나, 구덩이에 빠지면 어떠나, 문제 상황에 던져지면 어떠나, 먹고 살 양식이 떨어지면 어떠나, 내 자식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떠나, 온갖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그 모든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15절에서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마치 그 홍해의 바다를 가르셨던, 밤새도록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바다를 말려버리실 정도의 그런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힘의 왕과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왕들의 왕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으로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 택한 자는 이 백성 너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의 모습은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실력, 조건 전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학대자를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삼으십니까? 내 말을 너희 입에 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그런 민족,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창조주 되신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를 가리고 덮는, 광야의 그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완전한 그런 안전보호 장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시온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한 것처럼 그 너희가 지금 마치 채석장에서 바위가 깨져 나오고 흙으로 퍼 담은 것처럼 그렇게 위협스러운 상황 혹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그 장소적인 자리에 있고 그것을 지키고 누리는 백성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마치 지금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던져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너희는 정말 내 백성이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의 잊어버린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거만스럽게 행동을 했죠. 우리 외에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그 선민의식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지금 그 바벨론에 70년 그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그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조차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는 내 백성, 내가 기르는 내가 지키는 바로 내 백성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1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분노의 잔,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것을 분노의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이제 다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의 그 시간,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다 채웠다라고 하는 건데 17절 끝에도 보면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 그 취하게 하는 분노의 큰 잔, 징계의 잔을 마셔서 다 비웠도다. 이제 네가 그것을 그 시간과 징계의 시간을 다 채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그 징계의 때를 다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지금 여전히 그 징계의 때를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고 취해 있고 낭망하고 엎드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 말씀이 뭐냐면 17절에 예루살렘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향하여서 어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 좀 일어나십시오. 뭐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좀 회복시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자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것처럼 잊어버린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결코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천지창조의 그리고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권능으로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고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문제는 지금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을 잃어버린 채 그 시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술 취한 자처럼 징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낭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상처받았다고 거절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바닥에서 누워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저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이런 말만 하면서 너희가 지금 엎드러져 있는 비틀거리는 그 상태로 있는 것, 이게 진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어떤 무너짐 혹은 지금 닫혀짐 혹은 성장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그 자리만을 자꾸 맴돌고 있는 혹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더 열어주시거나 함께 해주시거나 도와주시는 이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상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 누구야 너 깨어나 일어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이 18절에도 보면 너희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 없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 비틀거리면서 취해 있는데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이 자식들에게 꼭 해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가 부모가 술에 취해 있으면 그 부모를 이제 모시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가야 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 의무였습니다. 근데 지금 너 낳은 자녀를 인도할 자, 네가 취해 있고 비틀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쓰러져 있고 하는 것이 네 자식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19절에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고 또 누가 너를 위로하랴라고 하면서,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처럼
바닥에 누워있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결국에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이 마음을 너희가 지금 놓쳐버리는 것. 지금 상황에만 빠져서 내 자식이 없고 내 자녀가 없고 나를 세우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울 자가 지금 당장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누워만 있고 어떻게든 그냥 도와줘서 세워줘서 살려줄 수 있는 그것만을 구하고 있지, 정작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서 순종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0절에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양들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으면 아둥바둥 거려도 결국에는 더 꼼짝달싹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양들이 이제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는 것처럼, 마치 그 너희의 자녀들이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그 온 거리 모퉁이에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수치와 모욕을 너희가 그 땅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그처럼 양처럼, 붙잡힌 양처럼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상황이 힘들고 혹은 환경이 어렵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 문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아무리 상황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절망 가운데 혹은 방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이 아무리 수치와 모욕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미 다 징계를 맞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갖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취해 있는 것처럼 누워있고 엎드러져 있고 힘들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너희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하는 너희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개입 사건 앞에 쓰이는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비틀거리고 취하게 하는 그 큰 잔을 이제는 내가 거둘 것이다. 그리고 그 잔을 그동안 너희에게 마시게 하고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두렵게 하였던 그 학대자, 그 어떤 열방들, 바벨론, 그들에게 내가 마시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너희가 그런 고통과 진노에 혹은 그 부끄러움의 그 잔을 마시지 않게 내가 거둬서 너희를 괴롭히는 자에게 내가 부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살리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의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기를 여전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자격이나 조건, 실력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복을 받고 잘 풀리고 뭔가 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뭔가 좀 성공하고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 또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의 당당한 그런 모습처럼 생각하지만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항상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삶을 사는 이 중심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두려워할 그 대상을 바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힘이나 어떤 권세, 세상의 어떤 문제, 이것에 내가 두려워하고 거기에 내 중심을 뺏기게 되면 결국에 내 삶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 다른 일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도우시지 않아, 일하시지 않아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인생을, 그런 불안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내 가운데 지금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가장 회복의 첫 단추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잊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특별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또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과 또 여러 가지 또 능력의 또 사랑의 또 흔적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세상의 학대자 혹은 내 삶의 문제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항상 종일 그것에 내 마음과 눈이 빼앗긴 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린 채 세상은 당장 내게 다가오는 마치 나를 곧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나를 정말 숨도 못 쉬게 조여오는 그 문제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끊임없이 또 방황하고 또 힘들고 또 흔들거리는 그런 우리의 삶,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지,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토록 방치하시는지 자꾸만 하나님께 이 모든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두려워할 자를 바르게 두려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어떤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크신 손으로 덮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자격 없고 실력 없고 조건도 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도 덮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찬송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순덕 권사님 또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건강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자녀손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인생 또 여러 가지 복잡한 험난한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며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흔적들이 또 열매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토록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헌신하며 믿음의 그 중심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때마다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주께서 들으시고 큰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녀 집사님, 상군의 가정, 또 혜선자매 배우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마음을 또 이 중심을 또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귀하고 또 급한 이 모든 일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작업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이 우리 집사님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가정 가운데 항상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 그들의 눈과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사건을 통하여서라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엎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헛되이 기도가 돌아오지 않도록 주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또 감사한 소식은 우리 최성희 집사님 남편 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급하게 전에 수술을 좀 어렵게 했는데 지금 잘 회복되어서 곧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지금 소식을 받았습니다. 같이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또 영혼 구원에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귀한 또 사건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또 교회와 또 주의 손과 또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위정자들 코로나19 상황들 그리고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또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마음에 참 어려운 또 지체들을 위해서도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주신 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진리의 빛을 또 비추어주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또 선한 길로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계셔 주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손들 대강해 주시옵기를 하며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또 어려움으로 닥쳐오는 또 재정적인 혹은 물질적인 혹은 건강인 혹은 관계 혹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과 혹은 내 가족의 또 다른 누군가의 그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왔고 혹시나 그것 때문에 항상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 마음과 시선이 그 일에 빼앗기면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것이 해결되면 또다시 내 삶을 혹은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뒤흔드는 또 다른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물어닥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진정한 문제 해결은 어떤 상황 속이든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과 변수들, 문제들, 또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여유롭게 당당하게 또 지나가고 혹은 돌파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감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이 단련되어지며 자라는 그런 또 사건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믿음의 여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중심과 뼈대 안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중심적인 뼈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린 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온갖 것들을 행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으로는 이 뼈와 중심도 없이 그저 이 일이 닥치면 어떠나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쩌나 자꾸자꾸 세상에 혹은 두려운 일들, 상황들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빼앗겨서 마땅히 세워지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우선순위도 놓쳐버린 채 중요순위도 놓쳐버린 채 그저 급하게 다가오는 것에만 연연한 채 아우성거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부짖고 또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반복되어서 신앙의 경력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이 문제만 닥치면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며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자라나는 신앙, 깊어지는 신앙, 바른 믿음의 신앙은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고 빛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고 실력 없는 자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쏟아붓고 계시며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큰 손으로 너희를 그늘로 보호하고 지키며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시대 가운데 어느 시대나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대언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방향 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질서 지어지게